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앤드류 머레이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자주 하지만 왜 여전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 말이죠. 앤드류 머레이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아가 이끄는 삶은 눈물뿐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는 종종 타협하는 삶에 관해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떠올린다. 그 근원은 무엇인가?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특권과 영광으로 사는 대신 고통스러운 속박의 삶을 사는가? 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 다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각난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에 맞서 싸우지만 왜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할까? 왜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골백 번도 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을 마지못해 사는 것일까? 이 모든 질문에 단 하나의 답이 있다. 자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타협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하오. 그리고 저렇게 하고 또가 아니다. 대답은 이것이다. 위로부터 말미암은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중심의 삶을 대신해야 하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본문의 여러 단어 중에서 자기라는 한 단어를 살펴볼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제자의 특징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다. 자기를 부인하면 모든 것이 바로 드러날 것이다. 베드로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는 그리스도를 매우 흡족하게 했던 대답을 했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교리 문답 때 그렇게 배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성령이 베드로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아직 얼마나 강한 육신적 자아가 있었는지를 유념하라. 베드로는 영광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며 과감하게 말했다.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해,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꾸짖으셔야 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 같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에 불과해 보이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기억하거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는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죽어야 할 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래야 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한 단어, 자기를 면밀히 살펴보자. 이 자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제 몇 가지를 고찰해보자. 먼저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성을 알고 그 다음 그 영향력을 표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물어보자. 자기, 셀프는 하나님이 모든 지식 있는 피조물에게 만들어주시고 부여하신 능력이다. 이 자기는 피조물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들에게 자기를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빈 그릇처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자기를 매일 그분께 드리고 오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소서 제가 그것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친히 그의 신령한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그릇을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해와 달, 별과 나무 등 온갖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풍성히 나타내게 하셨다. 그런 후에 자아와 의지가 있는 천사들을 만드셔서 그들이 그에게 와서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이 채우실 그릇으로 내어드리는지 알기 원하셨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거대한 무리의 중심의 한 천사는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능력에 관해 생각하고 자신을 기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같이 대단한 자가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 그는 자기를 높였고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한순간에 하늘에 있는 천사에서 지옥의 악마가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는 창조주가 그 자신을 우리 안에 나타내도록 만드는 영광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기는 지옥의 암흑과 불 그 자체이다. 우리는 모두 그 끔찍한 결과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독립적인 자기를 가지라고 하와를 유혹했다. 그리고 그가 하와와 말하는 동안 그녀의 속으로 유혹의 말, 지옥의 독과 교만의 말들을 불어넣었다. 그의 악한 영인 지옥의 독이 인간성으로 침투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받은 자기이다. 이 세상에 황폐와 파괴를 가져오는 것도 바로 그 자기이다. 그리고 죄와 어둠과 비참함과 불행이 세상에 있었으며 또한 지옥에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세월 동안 있게 될 모든 것도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돌아서게 하는 자기의 지배, 자기의 저주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완전히 이해하고 온전한 구원의 참여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저주받은 자기를 알고 미워하며 철저히 내어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꼽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단순한 형태만 예로 들어보자. 바로 자기의, 자기 과신, 자기 애찬 등이다. 자기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의 커다란 죄악이다. 그것은 세상과 모든 타협의 근원이며 수많은 파멸을 가져온다. 인간은 왜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는 수천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행복하고 선하고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지만 그 뿌리에는 그들을 축복으로부터 가로막는 자기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르는 대신 이렇게 했다. 나의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이것을 말로서 표현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예수께 속한 자라고 고발할 때 그는 두려워하면서 3번이나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생각해보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추하고 저주받은 자기와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이의 선택이었다. 그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대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조명해보라. 자기 의지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자기를 기쁘게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양자 선택이다. 그분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주를 부인하든지 말이다. 당신이 자기를 기쁘게 한다면 자기 과신이 뒤따르고 이와 비슷한 형태인 자기 신뢰와 자기 노력과 자기 의존이 함께 온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미리 경고하셨다. 그가 왜 그 경고를 잊었을까? 자기 과잉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무나도 확신하며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과신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제가 왜 실패하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토록 애쓰며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한다. 아니요, 나의 형제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의 원인은 오직 이것임을 알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대신 저주받은 내 자아를 신뢰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대신에 이 저주받은 자기를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자기가 하는 일의 3번째 형태는 자기 애찬이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자만과 질투가 있는가? 누가 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가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얼마나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는지,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칭찬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자기는 지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저주받은 사기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선택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이 두 가지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너희의 존재의 법칙이요 너희의 행동의 규율이 되게 하라.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하라. 나를 따르면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다. 오 친구들이여,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숭고한 변화이다. 와서 자기의 위험을 그 교만과 악함과 함께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앞에 바치면서 고백하라. 저의 삶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삶을 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은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다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비유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청소되고 수리되었어도 늘 텅 비어 있는 바람에 그가 다시 돌아가서 그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함으로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기를 몰아낼 수 있다. 천국의 환상을 보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라. 그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보내셨다.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성향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를 넘어뜨릴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위한 신실하신 보살핌으로 바울을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주장하고 우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생명이 되길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를 따르도록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분께 고정된 마음과 삶을 갖게 함으로써 항상 우리 영혼의 빛이 되고자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두 가지 진리는 항상 함께한다. 먼저 내가 아니오. 그 다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베드로를 생각해보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비록 그가 넘어졌어도 예수님은 그를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그분은 베드로를 겟셋마네로 인도하셨으나 거기서도 베드로는 넘어졌다. 그는 깨어서 살피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잤다. 주님은 갈보리를 향하여 베드로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다. 성령이 아직 그의 권능을 갖고 오지 않았을 때였다. 베드로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였다. 마음은 온이로되 극복하지 못했다. 육신이 약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분은 베드로가 깊은 슬픔 가운데
철저히 자기를 굴복시키고 겸손하게 깨어지기까지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덤을 지나 부활을 통과하고 오순절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셨다. 이제 베드로는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며 날마다 자기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복된 축복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1시간 동안만 나는 완전히 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순간만 더는 부인할 자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시간,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례받은 자들처럼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한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의 자기는 죄가 없으셨다. 그렇지만 그분께도 자기가 있었으며 그 자기를 실제로 죽음에 이르도록 버리셨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죄가 없는 자기도 죽음에 내어놓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 영화롭게 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자기를 죽게 하면 구원과 생명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모든 죄와 모든 부족함과 모든 실패의 원인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지배하게 해야 한다. 육신에 속한 자기를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참회의 기도를 할 때는 허리를 굽히고 기도를 올리며 순종의 행위를 하기가 쉽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엄숙한 것이어야 한다.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아야 한다. 자기를 의지를 따랐던 베드로와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예수님은 얼마나 극명히 대조되는가. 베드로가 자기를 높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순하고 마음이 겸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깊은 겸손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 베드로의 자신감과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노라 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은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먼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말했듯이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고 우리도 말해야 한다. 나는 도무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기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을 멸시했는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빛으로 이 자기를 드러내소서. 우리가 당신의 빛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자기가 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퇴보시키는 방해물에 불과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경험으로부터 또한 모든 축복으로부터 물러나서 이 한 가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자. 주 하나님, 자기는 천사장을 사탄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이 자기는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짓게 하고 에덴에서 어둠과 비참함으로 내몰았습니다. 자기는 나의 삶 속에서도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이오니 제가 자기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런 후에 또 다른 이가 나의 삶을 살 것입니다. 다른 이가 나와 함께 살게 되며 다른 이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자. 명심하라.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삶뿐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